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절로 3절 11절로 13절 1절 다 같이.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11절부터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 13절에 보니까 익숙한 용어가 나오죠. 뭐죠? 예, 따라합시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예. 오늘은 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꾸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가지고 이 준비된 걸 다 읽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그냥 급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준비된 원고의 의미가 성도님들에게 차근차근 잘 세밀하게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너무 길지 않은 선에서 말씀을 상고하다가 시간이 되면 적절한 시간이 되면 마칠까 합니다. 자, 히브리 사람의 원래 말 뜻은 강 건너온 자, 강 저편에서 건너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한 민족 구분이 아니라 삶의 자리와 세계관이 다르다는 의미예요. 자, 일반 불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보통 죽음을 말할 때도 강을 건너갔다는 표현을 씁니까? 들어보셨어요? 네. 아예 믿음 없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는 거를 어디를 건너갔다고 표현하죠? 예. 아예 믿음 없는 불신 사람들도 죽는 거를 요단강 건너갔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는 말은 이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이는 단지 이주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완전 다르죠. 삶의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 다른 사람이네? 세계관이 완전 다른 사람이네? 한번 보니까 저 사람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이네? 아, 강을 건너서 우리랑 완전 다르구나.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처음에 어디 살고 있었죠? 아버지 따라? 아버지 고향? 예, 갈대아 우루. 거기에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거기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계시로 현현하여 주실 때, 전능의 하나님께서 계시로 친히 당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 주실 때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말씀의 인도, 계시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여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이 강을 건너는 여정은 단순한 이사라거나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는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우상적 삶의 세계관을 떠나 하나님의 계시가 통치하시는 세계로 들어오는 신앙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계시를 받은 이후 그 즉시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 즉시로 성화의 여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괜히 반복한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와 진리로 당신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 나타내 주실 때 그 즉시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 즉시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참된 의미예요. 믿음이에요. 그때부터 나의 삶은 오직 구원을 이루는 삶이 자기 일생일대의 목적으로 재정립이 됩니다. 목적관이 완전히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참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계시로, 진리로, 인격적으로 깨닫게 해줬을 때 참된 믿음이란 그 즉시로 세상 우상을 섬기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전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오직 구원을 이루는 목적이 자기 일생의 목적이 되는 거. 이게 참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를 깨닫는 특수 은총을 받은 이후로 여전히 내 삶의 목적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내 옛사람이 왕이 되어서 옛사람 주관성으로 삶을 영위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특수 은총을 받은 그 즉시로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자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온전히 진리 중심으로 완전히 방향 전환이 되어 오직 구원을 이루는 삶이 내 일생의 진정한 목적으로 재정립됐습니까? 자타의 구원 목적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었습니까? 오직 구원 목적에 올인이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정신과 사상이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삶의 성격과 내용을 이 땅에서 하늘로 완전히 뒤집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향합니까? 바른 신앙은 인간의 결단이 앞서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와 은혜가 먼저고 순종과 삶의 변화는 언제나 그 뒤를 따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됐어도 성도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의 조명과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인격의 거듭남,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와 영감이라는 은혜 안에. 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진리의 은혜로 그의 인격이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고 새로워지는 역사, 곧 진리로 인한, 계시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은혜 체험이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진리로 인한, 계시로 인한, 말씀으로 인한 은혜 체험. 분명히 체험 앞에 진리, 계시, 말씀이 선행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은혜 체험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자꾸 기도하다가 뭘 봤네, 무슨 음성을 들었네, 신비주의, 은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체험을 하려면 무엇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진리에 의한,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를 깨닫는 은혜 체험. 아멘. 오직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며 이제는 과거 그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의 그러한 모습은 당시 우상 숭배에 깊이 쩌들어서 오직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육신의 활락을 탐욕하는 그 가나안 문화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데?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무래도 본인들과는 모든 면에서 뭔가가 다른 거예요. 가만히 유추해 보니까 저 사람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건너온 사람이로구나.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이로구나 하는 의미에서 강 건너온 자. 그래서 어떤 사람? 히브리 사람. 이해가 되시죠? 비록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면서 유랑하는 생활, 방황하는 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로에 계속 동행을 하셨고 그에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여러 차례 걸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통치 속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곤 인간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핑계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그저 전인격적인 순종으로 응답했을 뿐입니다. 아멘. 지금 엄청난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자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시적 부름에 그저 순종으로 자원으로 응답하는 성도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결의 삶으로 그를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나도 교회 다닌 집사인데 저 성도는 뭔가 다르다. 나도 권사인데 저 집사는 뭔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은 그저 계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 그저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 다름의 원인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그 사람 안에서 계시와 영감,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시며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 사람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과 통치를 조용히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로 드러내신다는 거. 근데 그게 눈으로 볼 때는 이제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말 표현을 제가 상당히 주의해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자칫 사람이 의롭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상과는 다른 결의 삶으로 내가 그렇게 조금씩 빚어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자기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리로 빚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덕분에
생명의 복음 덕분에 자기가 현재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러한 은혜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직 진리만 의지하며 진리만 쫓는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삶에는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 신앙 믿음이 그렇게 산 자에게는 반드시 산 역사를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에서 육적인 자기 살궁리를 먼저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진리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면저면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생명적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경험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정신이 너무나 산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는데요,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정직한 마음과 자기의 치부를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는 거룩한 용기가 필수 요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요, 자존심, 명예, 위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치부까지 온전히 다 토로하시고 온전히 다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를 다 내려놓는 그 내려놓음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라는 이 내려놓음과 집중은 은혜 받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제 조건이 된다면 신앙은 인간의 행위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행위와 공로를 말씀함이 아닙니다. 다만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이상 가로막지 않기 위한 그 방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내려놓음과 집중이 요구된다.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순종으로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 복음의 인도에 그저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런 순종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방식으로 각 사람에 맞도록 때에 따라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인격적인 경험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과정 속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각 사람에 맞게 때에 따라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경험 반드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진리의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의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봅니다. 처지를 보고 환경을 보고 육신의 이해타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건 그 자체를 보지 마시고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사건을 물질적 이해타산으로 보지 마시고 계산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진리의 주님 한 분만 믿고 복음의 인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체험은 인간의 노력이나 집중의 결과에 의한 인과관계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분량에 따라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은혜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 체험이라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으시고 평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의 인도에 자신을 그저 맡기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살피시는 겁니다. 은혜 체험이라는 그 결과를, 그 책임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평소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느냐, 그거를 따지신다고요. 네가 은혜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로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한 삶의 태도를 기뻐 보신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의 방향과 그 신앙의 그런 재정립을, 우리의 신앙의 사고의 구조를 다시 재정립하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자꾸 힘줘서 강조하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해가 되시죠?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자칫 잘못 들으면 중복적 거듭남을, 그런 체험을 해야 된다고 자꾸 제가 말을 하니까 그거 안 하면 뭐 꽝인가? 꼭 그걸 해야만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억지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하면은 인간의 공로로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자꾸 이게 신앙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고. 그런 부분을 지금 오해 마시라고 지금 다시 구조를 다시 재정립을 말씀하는 시간이라고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 진리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당신의 방식으로 때에 따라 성도의 삶 속에서 각 사람에 맞게 다르게 드러내신다는 것. 그러니 성도님들, 은혜 체험을 반드시 해야겠다 하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현재 성도 내가 해야 할 일, 곧 평소에, 언제? 평소에 늘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을 그저 신뢰하며 말씀의 인도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부터 갖추시라는 것. 아멘? 이 자세와 태도.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성화군 하면서 자꾸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의가 자꾸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성화 아니에요. 지금 체험주의나 성과주의나 비교신앙을 다 차단하는 말이면서 결과 중심의 신앙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평소 나의 믿음의 자세나 삶의 태도이지, 인간 나의 열심의 행위나 공로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이게 별개가 아니라 또 알고 보면 하나인데 이해되시죠?
평소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얼마나 깊고 신실한지, 그것이 된 속에서 행위는 자동입니까? 행위는 열심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안 수도 있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내가 얼마나 그분의 인격을 신실한 인격을 신뢰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문제지. 그건 없는 속에서 그저 그냥 뭐 열심 충성 봉사, 아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그 신뢰의 깊음과 방향성과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에서 본받을 점은 이제 좀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한 20여 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본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드린 말씀 통해서 자기의 본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점검 못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종의 신앙이 됩니다. 진리 가지고 종의 신앙이 돼요. 공로 신앙이 되고 결과 신앙이 되고, 지금 현재의 그 과정, 진행, 현재 나의 상태, 하나님과 인격적인 상태,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게 되면, 바로 그게 되면 나머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에서 본받을 점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 즉시 착하니 달라붙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즉시 착 달라붙었다는 말은 그 아브라함의 그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수 은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 계시를 주시는 그 특수 은혜가 이끄는 방향에 그 즉시로 자신을 지체 없이 전인적으로 자기를 맡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는 곧 계시를 받았을 때, 진리를 받았을 때 지체한다거나 인적인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즉 그 진리의 가치를 즉시 진리로 인식하여 자기의 의지, 가치, 삶의 방향 전체를 진리에 온전히 결속시키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믿음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치가 맞는 말 같아. 거기에서 맞으니까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용하는 정도이거나 동의를 표하는 정도를 말함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참된 가치를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그 진리에 자기 일생 전부를 걸어 결단하는 인격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로 현존해 주시기 전에 평소에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추구했느냐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계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계시의 가치를 알아볼까요? 그 진리의 가치를 진리로 알아볼까요? 전심으로 반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평소에 늘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구도자였음이 여기서 밝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게, 오늘 제가 방어벽을 많이 세워요. 지금 말씀드린 이 말은 아브라함의 구도의 삶이 계시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인과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영적 지향성이 그의 삶 속에 이미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질이 같으면 질과 질끼리는 통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됩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나의 행위를 보시고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 지금 방어벽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저는 이게 항상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제 말 표현이 성도님들이 약간 좀 뭐랄까, 이걸 좀 끌어내기 위해서 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제가 설명을 그동안 많이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칫 공로신앙, 행위신앙 이런 식으로 결과신앙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종의신앙, 이것도 자원하는 종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율법 아래에 묶인 종의신앙이 되면요, 이게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이제 율법 아래에 속한 종의신앙으로 전락이 되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수 은혜를 베푸셨을 때 거기에 그대로 반응이 됐다는 거. 자, 특수 은혜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계시를 주시는 은혜. 우리로 말하면 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이게 특수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계시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닌 오직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요, 그분의 진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이 세상은 절대로 그 누구도 줄 수가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은혜인데, 이건 아무나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고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 전적으로 하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진리를, 계시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이게 정말로 이게 정말로 특수 은혜구나, 그렇게 알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이 진리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께서 나온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믿음이요, 산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옳은 진리에 자기의 전인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진리 요만큼만, 그 한 이치, 진리 이치 한 이치라도 진리의 은혜가 엄청 귀중하다는 것을 알고, 왜? 이거는 땅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를 여기고 진리를 전심으로 붙잡고 전인을 다해 온 마음과 정신으로 달라붙는 그러한 자세. 마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까? 왜? 그 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밭에 그 밭 100평이라고 그래봐요. 100평의 값이 예를 들어서 모르겠어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1,0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자기 밭이 아니야. 남의 밭 이렇게 읽어주다가 하루 이제 돈 받고서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밭 갈아주다가 보화가 발견됐어. 보화를 딱 보니까 이건 천납술 계산이 안 돼. 그 보물함에 있는 그걸 딱 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은 그 밭에 그 100평의 값이 1,000만 원이라면은, 근데 자기 수중에 1,000만 원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빌려서라도 해가지고 그 밭을 주고, 제값에 주고 사버립니까?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지. 또 진주 장사꾼은 뭐냐면 값진 진주, 값어치 있는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꾼이에요. 진주 장사꾼은 진주를 찾다가 값진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삽니까? 왜?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값진 진주가 훨씬 귀하거든. 그 진주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죠. 밭에 감춘 보화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천국 복음, 진리를 만났을 때 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최우선순위로 복음 진리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로 사랑스럽고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진리이치 한이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한이치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잡혔네 이제. 끝났다. 고생, 행복 끝 불행 시작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라는 것. 자, 하나님의 구원 통치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진리를 모르고 종교 생활하던 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특수 은혜로 복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수 은총입니다. 이 자리에서 잘 배우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다음은 두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사건, 환경,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 실제로 믿음을 쓰라고 믿음을 쓸 수 있는 사건과 환경과 존재를 적절히 조성해서 때에 따라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가기한 사건이나 애매한 환경이나 또 나랑 친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 애매한 사람. 현송아, 그런 고참들 많지? 별의별 사람 다 있지? 얘 편한가 본데? 군대가 앞에 윗개수가 폈나? 별의별 사람을, 정말 군대 가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정말. 세상의 축소판이 군대예요. 아무튼 그런 다양하게한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깨달은 말씀을 그런 상황에서, 사건에서 믿음을 쓰라고. 그래서 너의 믿음의 진보를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서 그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자랑시켜 주시려고 사건, 환경, 존재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어떠한 애매한 원수 같은 사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오직 진리 주격, 믿음 주격으로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과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 환경,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올려주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믿음으로 전혀 연결을 못 시키고 그저 육신의 물질적 이해타산으로 사건과 그 사람을 대함으로 전부는 믿음 승리, 구원 승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세상으로, 사망으로, 사해 바다로, 죽음의 바다로 다 흘려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더군다나 진리를 깨달으면서도 다양하게한 사건 존재를 얼마나 많이 생명으로 건져 올리는 게 아니라 사망으로 흘려 떠내려 보냄이 됐던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사건, 환경, 어떠한 사람이든 오직 구원 주격, 믿음 주격으로 대함으로 성화구원, 천국 준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히브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 원뜻은 강 건너 저편에서 건너온 자.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쪽 세계가 아닌 죽음선 넘어 저편의 그 세계의 신령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이 같이 사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신 사상은 이 세상에 국한된 사고가 아니라 강 건너편, 곧 신령 천국의 정신 그 사고로 사는 사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온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죽음선 이편에 사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정신 사상과는 전혀 다른 죽음선 저편 영원 불변한 무궁세계 그 천국의 정신 사상을 가진 정말로 특별하고도 특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영원부터 자존하시며 선재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 신앙 믿음을 받아가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히브리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정신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당시로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정신이죠.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미리 계시된 믿음의 정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미리 계시된 믿음의 정신. 이게 무슨 말이지? 따라하려니까 따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은 무슨 뜻? 한마디로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의 뜻은 한마디로 구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란 말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정신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정신. 그렇기 때문에 거짓끼리의 연합인 그 4대 연합군을 단번에 깨트릴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인간의 방편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자, 지난주에 4대 연합군과 5대 연합군은 둘 다 뭐? 둘 다 뭐? 아니, 용어로 제가 정의를 했잖아요. 둘 다 뭐? 참 거짓. 거짓끼리의 싸움. 거짓과 거짓의 싸움에서는 더 센 거짓이 이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거짓끼리의 싸움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참인 아브라함이 끼어들었죠? 왜? 따릅시다. 선민의 구원을 위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성령님의 감화 감동된 하늘의 정신이니 어둠의 정신계의 싸움에 끼어들어서 참 존재적으로 참인 선민을 구해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존재적 참. 롯은 뭐라고요? 롯은 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롯은 뭐라고? 존재적 참. 존재적으로는 참이지만 성질 성분적으로는 참이의 거짓이에요. 그것은 거짓이죠. 존재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성도의 영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영적인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는 겁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까?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누가 이긴다고요? 참 왕이신 누구?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느냐? 자기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 사람만 영적 싸움에서 이깁니다. 평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자는 제 아무리 세상에서 권세와 크고 명예가 많거나 크다고 해서 절대로 그 진리 사람 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갈 때 담대합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 군생활 환경이란 특수성이 그래요. 또 맡고 있는 그 보직의 특수성이 그랬고 엄청 군기가 셀 수밖에 없는 그런 보직이었으니까 DMZ 수색 정찰 수색 매복하는 거니까 얼마나 세요 군기가. 그건 날마다 작전이에요. 훈련이 없어요 우리는. 보통 군인들이 1년에 두세 번 훈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훈련이 아니에요. 날마다 실제 상황이에요. 날마다 실탄 75발 들고 후탄 2발 들고 날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하고 조준권 안전만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돌려가서 그냥 당기는 거예요. 날마다가 실전 작전이라고. 날마다가 실제 작전. 그러니까 이 실제 수탄을 날마다 다루기 때문에 군기가 빠지면 안 돼요. 철저한 상명하복. 그러니까 구타나 말로 갈굼. 구타나 갈굼은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얼마나 센지요. 첫날 들어가자마자 와, 나 잘못 왔다. 군가 부르는 거 군가 소리 듣자마자 잘못 왔다. 아니 신비영 교육대에서 배운 군가가 아니야. 의미 없어. 그냥 성조만 있어. 악으로 깡으로 그런 거 깍깍깍 소리만 있지 의미 없어요. 무슨 말하는데 무슨 뭐라고 하는데 가사는 하나도 안 들려. 꽥꽥 소리만 들려. 그 소리 듣자마자 야, 나 이상한 데 왔다. 잘못 듣자마자. 야, 왜 갑자기 글로 갔어요? 무슨 바다 글로 갔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처음엔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제수께 그리스도께서 저 주인으로 계시고 제 안에 쫙 왕좌의 자정에 계시니까 그 어떤 고참이 어떻게 위협을 하거나 갈구거나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좀 그래도 제 마음에 딱 굳건히 예수님께서 진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절대로 그 사람 찍어놓을 수 없어요. 아무리 권세가 강해도. 군대에서는 고참이 하늘이잖아요. 막고참도 하늘인데 병장이면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등병이면. 근데 밥 먹으려고 그 막사 앞에 서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병장이 와가지고 담배를 쫙 빨더니 분위기 점점 험악해지는 거죠. 끝까지 저는 성도의 양심으로서 입에 댈 수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죠. 그냥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무섭지도 않아요. 그때 이제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제 무섭지가 않은 거죠.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면 저 겁이 많아요. 손발이 막 떨리고 그럴 거예요. 저는 진짜 싸우는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막 심장이 떨려가지고 저는 싸우지도 못해요. 근데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우리 소대 계급 낮은 그때 군종 그분 그때 상병이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병장님 무슨 이렇게 저를 싹 이렇게 품고 빼더라고요. 그런 게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신앙적인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제 아무리 힘써도 나를 때리고 구타하고 갈굴 수는 있겠죠. 근데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이미 그냥 머리를 밟아 깨트리게 계셨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이 바로 하늘에 속한
특수한 정신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바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정신이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성령의 감화 감동에 붙들린 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뭘? 아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어둠이 제 아무리 강력한들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한 줄기 빛을 못 이겨요. 아예 싸움의 방향이 다르고 질이 다른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겉모양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정신 사상은 그 이방 주변 가나안 원주민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정신 사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지식이고 하늘의 정신이고 하늘의 사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땅의 지식과 땅의 정신 사상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서 히브리 정신 사상을 교육받고 히브리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교훈의 질이 바로 히브리 정신 사상입니다. 곧 강 건너온 정신 사상, 곧 천국에 속한 정신 사상.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지만 우리 속의 정신 사상만큼은 이 땅이 아닌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넌 하늘 가나안에 속한 신령한 정신 사상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고상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신 사상의 방향이 완전히 세상에서 천국으로,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바뀐 자는 비록 잠시는 연약하여 자빠질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고 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그 사람을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님들 스스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 영적 자존감만 확고해도 세상에 빌붙어서 어떻게 세상에서 떨어지는 그 콩고물이나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요 거룩한 조물주 하나님인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돈이 없지 염치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오늘날 염치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세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고 나서 과거에 쓰레기 그 애굽 바로왕의 공주 아들로 왕자로 살던 그 애굽의 왕자로 살던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까? 잠시 잠깐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더 낙으로 여겼습니까? 또 바울 사도도 바울 되기 전에, 깨닫기 전에 사울이었을 적, 그 얼마나 그 학문의 최고봉, 종교적인 지식, 명예, 권세, 재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렸습니까? 버려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거꾸로 가고 있어. 모세가 쓰레기통에 버린 거, 바울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를 찾아가면서 쓰레기통에 머리 박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런 걸 구하고 있는 꼴이라니. 그런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에서 열불이 안 나시겠습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정신 사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 부르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길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계시와 진리와 은혜로 인도해 주실 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성화하는 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진리와 영감의 안에서 새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는 다른 질, 다른 결의 삶을 드러내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리로 빚어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